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158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른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 2차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는 힘드시더라도 꼭 끝까지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려면요 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서 새벽 예배 나오기에 힘들지 않도록 컨디션을 한 주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그 유월절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장막절, 이 절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초입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방인만 가고 들어갑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장막절이 되면 말이죠, 그 여인의 뜰에 큰 대형 금촛대가 4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밝혀집니다. 장막절 때 이 불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초대 불이 밝혀지면 드디어 장막절 절기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장막절 축제는 안식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끝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 축제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면 마치 그 올림픽 성화의 불이 꺼지듯이 큰 4개의 금촛대 불도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고 춤추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실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큰 대형 4개 촛대 불이 꺼지고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계시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계시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임마누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둥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산둥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산둥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었고 미국 사람인데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도우려고 했고 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소 안에서 인간의 온갖 악한 본성과 욕망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요, 서로를 생존의 경쟁 대상자로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돌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요,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이 수용소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고독이었습니다. 대중 속의 고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 고독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큰 고난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떠날 때는 신이 났고 서로 화기애애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결과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대중 속의 고독 혹은 실존적인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중적인 고독 혹은 실존적인 고독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인간됨의 실존입니다. 내 주변에 친구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짊어진 이 고통의 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겹다 보면은요, 그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중 속의 고독 혹은 실존적인 고독을 느낄 때 하늘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마도 광야길을 걸어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길, 이것들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막의 강렬한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을 것이에요. 땡볕 아래에서의 행군, 고통스러운 사막의 방황이 그들을 얼마나 지치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 이 방향과 그리고 장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은요, 이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방향 감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이 진행하면 그들도 진행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알려줄까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할을 해줄 다른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 바른 선택이며 바른 결정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하는 선택이며 결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까? 하루도 수없이 내리는 선택과 그 결정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선택이며 결정입니까? 하루도 수없이 내리는 선택과 그 결정, 정말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 뒤로 하고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리했을 것이에요. 만약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행하는 나의 발걸음도 돌이키거나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 두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모든 즐거움도 취하고 싶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야 할 목표를 다시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정욕이 내 삶의 초점을 흐르게 할 때에도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용기 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 통해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걷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고 해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나는 여전히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 삶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고통과 고난 속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신다면은요, 나는 뿌연 안개 속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 앞에서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해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끝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니 내 인생 계속해서 만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서 빛이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